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회복의 달 8월 5번째 주일입니다. 곡식이 익어가야 하는데 늦장마로 농사짓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풍년을 기원해 봅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하고 있으니 더욱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키며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좌석의 10% 범위 내에서 본당에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등을 통한 성숙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이나 다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형제 친척 간의 갈등, 고부 갈등, 사제 관계에서의 갈등, 동서 간의 갈등,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갈등, 이념적인 갈등,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의 갈등 등 모든 인간관계의 과정에 갈등이 존재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갈등을 통과하지 않고는 완숙하고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기란 어렵습니다. 갈등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럴 때 현명한 사람은 밖에 누군가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와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타인과 다투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면 소모전이 되지만 자신과 다투고 자신을 극복하는 데 힘을 쏟으면 생산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극복하려면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배척하고 배태적으로 문을 닫으면 갈등은 더욱 심해질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훌륭한 목회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한 사람인데 그 바울이 심하게 다투어 갈라섰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의 원인을 보면 마가라는 사람이 그 원인 제공자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 오순절엔 다락방을 제공하여 성령의 임재를 가져오게도 하였습니다. 그 마가가 전에 바울을 따라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전도 여행 중에 그만 도중하차입니다. 그런데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가 그런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고 마가의 입장을 변호해 주었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은 같이 일할 사람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둘의 의견이 달라서 심히 다투다가 갈라서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의 원인은 다름 아닌 성격의 차이에서도 발생합니다. 성격이란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특징입니다. 거기에는 사고, 행동, 감정들을 포함하는데 이런 성격들은 각자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에 따라 다 다르며 독특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개와 고양이는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개는 반가워서 꼬리를 흔들면 고양이는 공격용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고양이가 반가워서 꼬리를 내리면 개는 위험을 느꼈을 때 취하는 그런 행동으로 여깁니다. 이 차이를 알게 되면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으며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질과 성격의 차이에서 오늘 갈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보통 부부는 자신과 서로 다른 점에 호감을 갖고 결혼에 이르지만 결혼 후에 서로 다른 것이 문제가 되어 갈등하는 부부 상당수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점을 어떻게 수용하고 조화시키느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의 관건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차이 중에 가장 큰 차이는 일 중심의 사람이냐 사람 중심의 사람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의 사람은 과정을 중시합니다. 오늘 갈등을 겪고 다툰 두 사람 중에 바울은 일 중심이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다. 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은 일보다는 일에 연결된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안 나타내는 반면에 사람 중심의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숨기질 못합니다. 일 중심은 원리와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하지만 사람 중심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 중심은 간단 명료 딱 잘라서 말하지만 사람 중심은 길게 늘어지며 이것저것 설명도 많고 정상 참작이 많습니다. 일 중심은
옳다 그르다가 중요하고 사람 중심은 좋다 싫다가 중요합니다. 등산을 하더라도 일 중심은 정상까지 가야 등산한 맛이 납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은 가다가 즐거우면 아무 데라도 앉아서 놀면 됩니다. 여유를 즐기고 그것을 중하게 여깁니다. 대개 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지도자 유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활동의 계획을 세우며 일의 추진력도 있고 능동적인 삶을 대부분 삽니다. 또한 자기보다 덜 열성을 들이는 사람을 보고 참지 못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시간을 허비한다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일이 체계적이지 못하면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 중심의 사람이 갖는 핸디캡은 자칫 잘못하면 일 중독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일 중심의 사람과 사람 중심의 사람은 서로의 차이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서로 단점을 보완하기도 하지만 충돌의 요소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중심점이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갈등이라고 하고 서로 다른 취향이나 성격이나 의견 등으로 해서 생긴 심리적인 불편감과 긴장감, 불일치와 충돌과 분쟁으로 야기된 상황을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에 대하여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갈등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내포합니다. 어찌 보면 갈등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아무 관심도 없으면 굳이 다툴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 지팡이가 무겁다고 지팡이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돛담배가 돛이 귀찮다고 돛을 바다에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저분하다고 학문을 도려낼 수는 없습니다. 다툼이 두려워 인간관계를 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같으면 무슨 재미로 사람을 만납니까? 즉, 난 타인과 다르기 때문에 타인과의 갈등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인 관계를 시작할 때는 우선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인정하고 살아야 삶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갈등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생각 없이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매우 크십니다. 하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잘 실행이 안 되자 하나님이 이것을 뒤집어서라도 이루시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뒤집으면
사도행전 8장 1절인데 이때는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뒤집어서라도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결과적으로 선한 역사를 가져왔으며 선교 사역의 확대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는 은총이고 차이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갈등을 겪고 대립되는 듯 보이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함께 한 통속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대립이지만 깊이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갈등을 통해 변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출중함은 갈등을 통해 그가 균형 잡힌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 즉 일에 대한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 때문에 거절했던 마가를 이제는 데리고 오라고 전합니다. 일 중심의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바꿔서 예전의 생각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자기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용인해 줄 만큼 관용의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갈등이라는 걸림돌을 성숙의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갈등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성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갈등을 겪지 아니하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상대적인 세상입니다. 자연히 타인은 나와 다를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이 하자면 다툼을 통해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나밖에 모르는데 거기에 성장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은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배척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은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갈등을 통해 변화해야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과 겨루기보다는 내 안에서 갈등을 겪게 하는 나와 겨루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따금씩 갈등이 일고 다투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다툴 때에 그것을 통해 자신을 더 알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다른 이와 다투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와 다투어야 합니다. 상황에 빠져 사람을 원망하고 일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이끄는 내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런 나와 싸워야지 이웃과 싸우는 것에만 집착한다라고 한다면 많이 초라해집니다.
삶의 어떤 과정을 지날지라도 뒤돌아보면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숙해졌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성숙을 위한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행복으로 가는 필수 관문입니다. 뛰어난 사람들의 생애는 갈등의 연속입니다. 갈등이 없으면 깊이도 넓이도 높이도 없습니다. 갈등을 성숙을 위한 씨앗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을 우리는 키워야 합니다. 인생의 앞길에 놓인 장애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계 속에 갈등이 자리 잡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갈등까지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등이 나 자신의 삶 속에 성숙을 가져오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갈등이 심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롭게 이 갈등들을 이겨내고 이 갈등을 통하여 성숙을 위한 디딤돌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갈등은 나 자신을 성장, 성숙시키는 원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수많은 갈등들이 연속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 갈등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지혜도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등에 빠져 더 퇴락하는 삶이 아니라 갈등을 통하여 더 성장하고 성숙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 저희들 꼭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